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32번째 시간으로 긍휼을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배우라. 마태복음의 구조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내시고 8장에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즉시로 누구를 만나냐면 나병 환자를 만나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나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이 나병에 들어서 고칠 수 없는 중병에 들어있고 자신은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병자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병자는 자신이 아프다는 걸 정말로 직시하게 되면 의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인은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님 그걸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믿음은 유대인들의 소유물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믿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35장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일어날 메시아의 나라,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메시아,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고 그분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서기관에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뭐 할 데가 없다? 머리 둘 데가 없다. 서기관이 예수님 왜 따랐어요? 목적과 의도가 뭐였어요? 야, 예수님 따라가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다? 횡재하겠구나. 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에 예수님께서 대번의 대답으로 뭐 하세요? 나 따라오면 개털이 된다. 나 따라오면 개털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 따랐겠습니까? 안 따르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무리를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잠을 주무셨죠.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책망을 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저가 누구기에 야, 저 사람 뭐길래 바다와 파도도 바람도 잠잠해지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허투루 지나가는 사역이 없어요. 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건너편 고라사 지방에 지나갔을 때도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죠. 예수님 그 귀신 들린 사람 구해주십니다. 근데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그냥 다 떼죽음을 당해 2,000마리. 그러니까 그 돼지떼 주인들이 찾아와가고는 그 귀신되었다 고침받은 사람도 보고 또 뭐도 봤을까요? 죽은 돼지떼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예수여 우리를 떠나소서. 왜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 믿고 손해보는 그런 예수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이 났든지 말든지 그건 나와 상관 없습니다. 나와 상관이 있는 건 뭐예요? 저 돼지떼만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돼지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돼지에게만 시선이 가 있어. 그러니 사람이 낳든지 말든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뭔가 아이들이 귀한 거를 막 깨뜨려 그럼 놀다가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혼을 내. 아이고 이놈 새끼야 그냥.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애가 그거 깨져갖고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보지도 않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냥. 뭐가 중요한지를 잘 구분을 못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어두움이 와도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니까 뭐예요? 빛을 몰아내요.
제발 좀 가세요. 귀찮아요. 이사야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선지자에게 뭐라 그래요? 야, 옳은 말 하지 마. 듣기 싫어 죽겠어 그냥. 뭐 하라 그래요? 우리한테 듣기 좋은 말 좀 해. 제발 좀 하나님 우리 간섭하지 말고 우리 좀 떠나시게 좀 해라. 아주 하나님 간섭하는데 지겨워 죽겠다. 내가 몇 살인데 이렇게 나를 간섭하고 그냥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그죠? 아주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아주 지긋지긋해 그냥. 그런 마음이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니까. 우리에게는 없죠? 네,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배를 타시고 오신 곳이냐 아니면 어디냐면 이 9장 1절에 본 동네에, 그래서 여기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의 주 무대셨는데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소문이 그냥 그 이스라엘 전역에 막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미어 터져.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의 평행 구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발 디딜 틈도 없어, 들어갈 틈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그냥 가득히 배우는 거예요. 밖에도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한 중풍병자가 한 4사람과 함께 한 4사람이 그 사람을 메어 달고 온 것 같아요. 중풍병자로 제대로 심해서. 그랬는데 들어갈 수 없게 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의 집은 우리나라 옛날 집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옛날 집은 직사각형 모양의 왜 이게 벽에다가 계단을 만들잖아요. 우리는 요즘은 그런 집 없는데 예전에는 한 90년대엔 그런 집 많았잖아요. 벽 이게 외벽에다가 계단 만들어 갖고 옥상 올라가고 그런 거 맞잖아요. 유대인들 집이 딱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중풍병자 들고 4사람이 그 계단을 올라가서 그 지붕으로 올라가지고 누가복음 5장하고 기와를 뜯었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기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와를 지방을 뜯어버리고 거기에 이 중풍병자를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계시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갑자기 지붕이 막 뜯겨지더니 중풍병자 하나 매달린 길로 쭉 내려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뭐 하는 짓이야 저게?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런 생각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용신에 있는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간절해서요. 이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게 하려고 지붕을 뜯고 그 사람을 내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1절 말씀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이요? 간절한 믿음.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 다음 뭐예요? 내 죄가 생뚱맞은 말을 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가 고쳐졌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나는 지금 뭘 고치러 왔는데? 중풍병. 아니 중풍병 나았다 그래야지. 작은 자야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옆에 있는 서기관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이 고정관념을 확 깨트려 버리셔서 뭐 하시냐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신 분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뭐 하러 왔다?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 왔다. 예수님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풍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우리의 괴로운 경제적인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돼야죠. 그죠?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하는 말을 제가 듣고 까무러치는 적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약간 미국 물을 드신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 믿고 못 사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 저 그 소리를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 사람이 권사인가? 제 입에서 육두문자는 안 나왔지만 마음속에서는 육두문자가 나왔어요. 이런 이 거룩한 이 손떨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예수 믿고 가난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와, 정말로 답이 없더라고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해방신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를 가난에서부터, 우리를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나 아니면 질병이 있는 자들을 안 고치신 게 아니에요. 고치셨다고. 근데 다 고치시지도 않으셨어요. 질병 있는 자 다 고친 것도 아니고요. 가난한 자 다 부하게 하신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려고 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로 간증을 할 때 들어보면, 아, 예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셨다고, 예수님이 나 사업이 망했을 때 다시 재기하게 하셔서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역사하시지 않는다고요. 사도행전에서 우린 봤잖아요.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목이 베어서 순교했어요. 순교 그 다음 차례가 베드로였는데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더 복 받았어요? 야고보예요, 베드로예요? 빨리 대답하세요. 계시록 14장에 뭐라 그래요? 지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그들이 쉬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보성에 군대가 있는데 보성에게 가장 간절한 날은 언제일까요? 제된 날. 제가 군대 갔을 때 이등병 때 자대 배치 받았는데 병장들이 이렇게 소파에 한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저를 불러요. 부르더니 저쪽 가니까는, 야, 얘 여기 누가 내 제일 많이 들어 보이냐? 정말 이상한 질문해요. 쓰잘데기가 없는 질문. 대답을 못해. 다 병장인데 누가 나이 들었다 그럴 거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묻다가 나중에는, 야, 너 제된 날이 얼마 남았냐? 그때 대답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멍청한 놈이 훈련소 들어가는 날부터 제된 날을 계산한 거예요. 2년 2개월을 계산해서 며칠 남았나, 700 며칠 남은 걸 막 까내기 시작하다가 자대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예, 며칠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눈 감아봐. 눈을 감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네 군생활이야. 그러더라고. 네 군생활은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세지 말라고. 군대 들어가는 날부터 셌어요. 저는 언제 나가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이 뭐냐면 이 땅 제대하는 날이에요. 그날을 세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 받았습니까? 야고보 복 받았습니까? 둘 다 복 받은 거예요. 야고보는 자기 할 일을 끝냈기 때문에 간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할 일이 남아서 안 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복 받았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자꾸 어떤 사람 뭐 했다 그러면, 아, 나는 이게 뭐야? 아니, 난 믿음이 부족한가? 나는 치성이 부족한가? 아, 나는 하나님이 안 이뻐해서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침 받을 수 있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갈급함과 간절함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장애물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득 차서 들어갈 수 없게 돼도 어떻게 해요?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핑계를 찾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핑계든지 돼요. 결이야? 그래서 이 남자들이 널 좋아한다 그럴 때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해. 근데 조금 지나면 얘들이 자꾸 핑계를 대. 아, 이놈이 사랑이 식었구나. 이놈은 제대로 된 사랑을 모르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장애물이 장애가 되지 않아. 코로나 2년 반이 지나가면 2년이 넘어갑니다.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뭐 하는가 하면, 코로나 시대가 나오니까 아, 믿음이 떨어진다고,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핑계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은혜를 받고 싶고 갈급한 마음이 그 안에 있으면 지붕을 뜯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방송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아니면 평일날 아무도 없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 기도를 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갈급함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뭘 된다고요? 핑계. 좋은 핑계잖아요. 얼마나 좋아. 아유 이때다. 한 2년을 쉬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주님 좀 넣어두세요. 넣어두세요. 2년 지나 보니까 아유 안 죽더만요. 아유 살만하더만요. 그러면서 뭐예요?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시험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시기가 딱 그 시험의 장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갈라지게 돼 있다고, 분명 점점 더 갈라지게 돼 있다고.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까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이다. 말은 못하고 속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는 누군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악한 생각을 알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어느 게 쉽겠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쉬워요. 왜 쉬울까요? 네, 말만 하면 돼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일어나 걸어가야 돼요. 중풍병자가. 안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저거 그냥 말만 하는 그 거짓말쟁이구나.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그런 우리 지금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인식을 딱 아시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것 말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정말로 일어나 걸어가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이미 아시고 뭐가 쉽겠냐 물으시는 거예요. 자, 뭐가 쉬워요?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런데 둘 다 사람이 못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중풍자 앉아있는데 일어나 걸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아니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서기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가 어떻게 하느냐. 누가 보고 뭐자 하면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게 쉽겠느냐? 모르고 나서 6절에 뭐라 그러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본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자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나 내 생명을 가지고 죽으러 가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6절에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이거 하러 온 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병자를 고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병자를 고치는 이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2절에서부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이걸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의도를 가지고. 그러면서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은 뭐 하기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걸 위해서 뭐도 하신다고요?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도 하신다고요? 우리 어려운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아벨은 시작부터 해가지고 믿음 쭉 나오면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뭐 다 이겼다 그러다가 그 다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중반절 이하에서부터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며 구차히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지 아니하였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톱에 켜기도 하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암울과 구련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전반부의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만 믿음의 사람이고 후반부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런 쪽에 들어가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됐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자 바울에게 네 은혜가 족하다. 너 더하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내가 너 이거 그냥 내버려 두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첫 번째 아들 낳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죠, 애가. 첫 번째 아들 죽고 두 번째 솔로몬 나온 거잖아요. 첫 번째 아들 죽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하며 죄를 뒤집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이셨어요.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죽이셨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그랬더니 다윗이 그 아이가 죽은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단장하고 밥을 먹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 미쳤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냐? 아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죽은 걸 내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뭐예요?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경제에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셨을 때는 그것에 감사하며 아멘하고 하나님이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시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뭐예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중풍병자는 중풍에서 나은 거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영생했을까요? 한 몇십 년 더 살고 또 죽었겠죠. 히스기야 죽을 병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무화과 발라주시고 15년 더 살게 하시고 히스기야는 15년 더 살고 죽어요. 그럼 히스기야가 15년 있다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 또 살려줄까요? 그럼 계속 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세히 좀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이걸 통해 하나님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너 이 병에서 고침받아서 기쁘냐? 너 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갑자기 네가 그냥 회생해서 기쁘냐? 나는 네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너무 기쁘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기쁨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마태를 부르십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즉시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항상 예수님이 뭐 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부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내 가족을 부르신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내 가족과 내 지인들을 부르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내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복의 통로를 내가 막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거치는 것들을 자꾸 제거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뭐라 그래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라. 높은 산은 낮아지며 골짜기는 메워져서 뭐가 되게 하라? 평지가 되게 하라.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열등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그러진 잘못된 것들은 다 뭐해라? 다리미로 싹싹 펴서 그냥 평지가 되게 해라. 걸림돌이 없게 해라.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길에 걸릴 것이 없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는 세리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금 거두는 일을 로마가 직접 못해요. 왜? 실정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원주민 중에 그 나라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픽업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잘한다고요. 누구보다 잘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세군 시키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이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에 뭐가 사라져요? 벼룩도 사라진다며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말. 어쨌든 이 세리들이 빠삭하게 하니까 어떡하냐면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돈을 막 그냥 강제로 막 박탈을 하는 거예요. 막 로마가 100원 걷어와라 그러면 한 200~300원 걷어가지고 뭐 하냐면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로마 주고, 로마만 주면 누가 빚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삐지니까 로마도 갖다 주고 세금 갖다 주고 거둔 거 중에 한 300원 걷었으면 200원 가지고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너 얼마 주고 너 얼마 주고 너 얼마 주고 얘는 한 100원 갖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가 누구보다 미울까요? 로마보다 미운 거예요. 저 죽일 놈.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친일파들. 아주 그냥 일본 사람보다 더해. 아주 치가 떨리는 나쁜 놈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리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겸상도 안 합니다. 그냥 천하의 죽일 놈인 거예요. 창기와 그냥 병자들과 똑같은 사람. 그보다 더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이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에 있는 이 마태를 부르신 일이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엔 세리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엔 세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은 누가 썼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죠? 네, 마태가 썼습니다. 누가 썼죠? 그러니까 누가라 그러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가 쓰고 그리고 마가가 쓴 복음서에는 마태를 세리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마태는 자기 자신을 세리라고 자꾸 표현을 한다고요. 뭔 말일까요? 마태는 자기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잃어버리질 않고 그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긍휼을 입어온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걸 마태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었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으니까. 나는 상종도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해주고 겸상도 안 해주고 맨날 손가락질하는 세리였으니까. 바울은 자신은 가말리엘 소생으로 좀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아는 사람은 딱 두 부류예요. 이렇게. 첫 번째, 원래 죄인이야. 아주 이 땅에서부터 그냥 개차반이야. 그냥 삶도 개차반이고 그냥 사람들이 다 그냥 맨날 손가락질하고 그냥 저런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과 함께 한 사람은 아주 인텔리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데 그 속은 온갖 더러운 게 가득하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만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 누구라도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살인자든 누구든 어떤 누구든.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그때 하리수가 한창 핫이슈였거든요. 트랜스젠더 아시죠? 그때 제하고 제 동기 하나하고 이 강의실에서 막 서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언쟁이 붙었어요. 하리수 구원 받냐 못 받냐. 그래가지고 제 친구는 구원 받을 수도 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아주 율법으로 그냥 똘똘 어디 그냥 감히 하나님의 유성을 받고 이런 구원 못 받아. 제가 그랬어요. 막 싸우다가 제가 강의 끝나고 교수님 나가는데 달려가가지고 교수님 붙들고서 교수님 하리수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교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교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하리수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습니까?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만 알아. 그 사람이 정말로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을 것이고 아니면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창기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수를 진짜 믿고 회심하면 구원 받아요.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잣대를 갖다 대. 쟤는 안 돼. 얘는 안 돼.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생각 속에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의인인 줄 알아. 예수 믿는 사람만 걸리는 병, 의인병. 불치병이에요. 예수님이 고치시기 전에 못 고쳐. 내가 의인인 줄 알아.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착각해.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지적질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지적질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야 이놈아. 마치 다윗이 그랬잖아요. 우리아 범죄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책망하면서 양 빼들어갔다 하나 있는 거 빼들어갔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런 놈은 쳐 죽여야 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게 너야 이놈아 그러잖아요.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대놓고 그게 너야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그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와르르 무너지는 걸 한번. 그래야 이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의사가 쓸데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는 간절한 거예요. 정말로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만 예수님이 뭐예요? 간절한 거예요. 어떤 죄인?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정말로 깨달은 사람,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정말로 간절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이게 굉장히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약간 좀 철학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그런 걸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병원은 누가 와요? 아픈 사람이 와요. 교회는 누가 오는 줄 아세요? 건강한 사람이 와요. 교회는 건강한 사람이 온다니까요. 어떤 건강한 사람? 예수 만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구원받아서 회복된 건강한 사람이 와요. 교회는. 참 신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안 와 또.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죄인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자기가 정말로 죄인인 걸 깨달으면 그제야 오는 거예요. 그제야.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의 일복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정말로 내 심령이 그렇게 바닥을 쳐서 가난해야 간절해지는 거예요. 갈급해지는 거예요. 지붕이라도 뜯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3절에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에게, 지적질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노라 하신 뜻이 뭔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뭐가 중요한지 아느냐? 제사도 중요하지만 제사보다는 인애가 먼저다.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다. 제사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제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이 누군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는 알고 예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분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는 알고 예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냥 무턱대고 덮어대고 그냥 덮어두고 그냥 무턱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신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긍휼을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안다면 너희들이 이런 말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저 죄인이, 너희들은 저 세리가 아무도 겸상도 해주지 않고 아무도 말도 걸지 않고, 그러면 세리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말을 걸어요? 그럼 세리가 거기에 앉아 있을 때 뭔 생각하겠습니까? 돈은 많아졌는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말도 시키지 않고 아무도 자기 손 잡아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와 함께 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같이 식사를,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손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에 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이 뭔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우지를 못하면, 구약에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은 잡았는데 짐승을 잡다 보니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백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 백정. 그리고 짐승을 잡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제는 인간 백정이 된 거예요. 아무런 감격도 없고 감각도 없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러니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다른 사람을 향해 가슴 아파하는 마음도, 그런 마음이 우러나질 않아.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그럴 때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때 금식하라 그런 거예요. 그때.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종교 생활하지 말고 신앙 생활을 하며 주님의 긍휼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긍휼을 배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그 긍휼을 배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터로 돌아가시고,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외로운 사람,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아픈 사람들, 주님은 이 땅에 낮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낮아져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손잡아 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